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토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옥토 같은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교회 예배 중에서는 안전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교육자들에게는 은혜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순장들이 순원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이 더 확산되는 시절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에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환난 중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환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옥토바 같은 심령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 주시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사랑과 헌신과 그 충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주여 내 뜻과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으로 각 사람들 마음속에 옥토박 같은 심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여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자녀들을 돌보는 교사들과 또한 이제 순원들을 보는 순장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아니 지금도 기도하듯이 우리도 축복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어렵고 환난 중에 더욱더 신앙인이 빛이 나고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불 가운데 임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불 가운데 임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24절 우리 앞부분까지 이미 보았고 그야말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았지만 그러나 만약 내 뜻대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불 가운데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불타 죽었고 차라리 불에 넣어졌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분명히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왕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이게 중요하죠. 이제 분명히 네 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더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가 보기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우리 신의 아들 결국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도 기묘자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때때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도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 원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어느 때 잊어버리나요? 평안할 때 잊어버려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다가 어느 때야 선명하게 보이느냐? 바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선명하게 보입니다. 옛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어떤 애가 자기가 마술을 부린다고 하면서 종이를 하나 가져오더니 여기 글자가 하나도 없지. 내 여기에 글자를 나타나게 해주겠다 하면서 막 하더니 뭐 불 같은 걸 갖다가 씩 하더니 이걸 탁 보여주더니 글자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뭘로 하시는지 아시죠? 모르나요? 간수 아시나요? 소금에서 나오는 간수. 그걸로 이 글자를 쓰면 안 보입니다. 근데 불로 이렇게 조금만 뜨겁게만 하면 그 간수가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장난을 칠 때 그걸로 이제 많이 쳤던, 저도 그걸 보고서 나중에 좀 장난을 쳐봤는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불에 지나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런 것 같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다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불 가운데서야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고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인 것이지 이분이 다른 곳에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안할 때도 느끼는 것이요, 또 강한 사람은 어려울 때도 임마누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 가운데서야, 환난 가운데서야 분명히 보이는 임마누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을 가졌느냐, 신앙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어려운 중에 드러나고, 정말 건강한 교회냐 하는 부분들도 이럴 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정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26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 아기 가까이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그들은 관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종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종,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최고의 신,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보았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든 모사들이 모여.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들 간에 누가 있었을까요? 고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절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고발해갖고 그 지위 대신에 자기가 그 지위를 꿰차려고 했던,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환난이 오지만 환난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 없음이 자기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냄새조차도 그를 가지 않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무슨 캡슐로 보호했듯이 그를 그 불 가운데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사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그랬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원래 유배되기 전에 그 불로 된 불가마에 있는 끓는 그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안 죽는 바람에, 죽일 수가 없는 바람에 유배를 시켰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의 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 사해, 지금 염해라고 부르는 사해 있죠. 사해 가면은 성지순례를 꼭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선 절대 자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살해봤자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사해는 이게 소금기가 많아갖고 사람이 둥둥 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살하려고 뛰어들여도 쑥 올라오고 자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세요. 삼손이 그가 눈 뽑히고 머리가 잘렸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갈 때 부끄럽게 사명을 이루지 말고, 삼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당당히 행하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몽고에 사역을 하고 있는 내려놓음 박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취재원이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올라가는 계단도 껌껌하고 이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이렇게 무섭고 힘든데 밤에 다니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그 사모님이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몸에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위협이 있지만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잠언에도 나오죠. 밖에 사자가 있다 해갖고 나가지 않고 그 집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중에서도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균이 무서워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근데 뭘 더 조심해야 됩니까? 병균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게 될까 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 죽음의 수단 중에 하나가 병이죠. 병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였죠.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인이 되는 걸 모르고서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그 원인, 수단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최종적인 이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알고 이 시기에 우리가 회개하며 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영적인 거룩함이 있을 때, 그렇게 힘쓸 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을 때, 여러분,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비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어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8절, 29절, 30절은 바로 그 선을 이룬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일어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 이방 사람들이 찬송을 해버립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뭘 아느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신자인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그것이 직접 자기에게 다가오면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믿던 안 믿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다음 믿던 안 믿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요. 마찬가지죠. 사회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담배 타협하고 이 부정부패 타협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어제 한 분으로부터 이제 영상 하나를 받았는데, 니콜라스 윌튼경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받았어요. 그분이 나치 독일에서 체코 가운데 있는 이 고아들이, 지금 유태인 고아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 갖고 조금씩 빼내 갖고 669명을 영국으로 탈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입양을 다 보내줬어요. 입양을 보내 갖고 살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250명을 이제 태우고 오는데 250명이 나치가 체코를 완전 점령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250명이 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도 이제 공군으로 자원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50년이 흘렀어요. 50년이 흘렀는데 그 아내가 그 다락방을 뒤지다가 이것저것 정리하려고 했는데 669명에 대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어디로 입양을 보냈는가 하는 문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서들을 이 니콜라스 경은 그냥 버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250명을 구하지 못한 이 자책감 때문에. 그런데 그 부인이 아니다, 이거는 알려서 그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줘야 된다 해갖고 BBC에서 그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사람이 앉아있고 그 주변에 그가 살려주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가족만 하더라도 2,000명이 넘는 가족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갖고 공군 창립자도 있고, 뭐 방송 작가, 뭐 이런 그 영화 제작사,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105세까지 그 사람이 살다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제가 내일 아침에 설교 때 한번 사용을 할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하면, 니콜라스라는 게 산타크로스거든요. 산타크로스의 이름이 원래 니콜라스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냐면 유대인 기독교 집안, 유대인인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그런데 나중에 죽어갈 때 정도는 무교주의자가 되어버렸대. 왜냐하면 독일에서 이 유태인을 죽일 때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루터교 쪽이 기독교인들이 협력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종교 부분들에서 내려놨다, 무교회주의자가 되면서 결국 했다는 말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신앙인들이 학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의 삶에 내려놨던 모습, 그리고 양심에 걸려서 내가 250명을 구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어찌할 줄 몰랐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내가 모본이 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모본이 되지 못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 나는 어떤 것을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보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 신앙 포기하기로 했어. 이게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독일의 아픈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할꼬 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을 했죠. 오늘 제가 오전에도 결혼식을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쉼을 통하여서 정말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 중에 은혜가 더하도다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고난 중에 끝까지 딛고 일어나는 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의 영광, 주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조그만 환난에도, 조금만 지속되는 어려움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아갈 주님의 자녀 되도록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시고 내 마음에 대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